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울이 입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천국 갔다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입신을 해서 3층천, 셋째 하늘날까지 올라가서 그 낙원을 이렇게 보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달하는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날 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책도 쓰고 유명해지고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무익하나마.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천국 갔다 왔는데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무익하나마, 쓸데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정말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하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어투로 글을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바울은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계시를 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들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무익하지만 쓸데없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보고 온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 종파에 들어갔는데 그 교주가 어떤 그 잘못된 이단 종파에 속한 부모의 자식을 때려 죽였는데도 그 교회를 계속 가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은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 친자식이 맞아 죽어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 종파에 속한 그 교인들이 다 바보들 아니에요. 석박사,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기업의 사장, 총수, 엄청난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잘못된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정말 얘기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계시를 이제부터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환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도 하고, 꿈은 아니지만 이게 꿈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 중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천사 혹은 비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계시라고 하는 건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면, 계시라고 하는 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 은하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 지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이 파워,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요. 또 불신자들도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이 곧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내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또 과학적인 이론이 종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그 이론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 그 사람에겐 또 종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이렇게
확연하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계시죠. 그래서 신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근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특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각각의 인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신 거예요. 이 기록된 문자가 없었을 때에는, 문자가 있어도 이렇게 성경으로 모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아담이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아담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였죠. 선지자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는 존재였죠. 제사장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부패했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왕의 역할을 교회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나라더라도 기독교가 일단 들어가면 자유민주주의가 성취가 돼요. 왜?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정치체제는 다 없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자유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방종도 일어나지만 큰 흐름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신매매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재기에서 독점으로 다 컨트롤하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법조교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행위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한 계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어진 이 계시, 이 성경책이 이제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게, 예수님이 저기 있네? 이게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사건을 보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제한적인 그릇 가운데 성령이 담겨서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글을 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은 특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인간들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감을 받아 쓰인 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똑같이 이 성경, 특별 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데,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부활했지만 육신의 부활은 없고 정신만 부활했대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가도 구원이 있대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같은 성령이 성경을 읽는 독자 가운데 조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뜻 때문이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읽어보니까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읽어보니까 진화론이 있기는 어딨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요. 성령의 조명 때문에. 오늘날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그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어서 진화론도 받아들여야 돼. 아니요. 성경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도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부분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솔직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나인 건 맞는데 그걸 나라고 하기에도 참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본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게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동안에도 철저한 자기 부인의 색채가 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낙원에 가서 말을 듣고 이렇게 봤겠죠. 근데 분명히 들었는데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뭐 할렐루야를 1000번, 10,000번 하면 뭐 방언 터진다. 다 사이비 가짜예요, 그건. 뭐 방언 안 받으면 지옥 간다더라. 그건 더 가짜고. 방언 못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현혹 깨지 마세요. 그럼 방언이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 비전과 계시와 혹은 인간의 죄상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도저히 하나의 언어로는 그게 말이 안 나와서 말이 터져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위적으로 인간이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그 은사 부분은 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것을 보았는데 바울이 그걸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는 표현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은 뭐냐면 바로 요 사람, 내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사람이 낙원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그 보고 온 것을 전달하는 나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오직 나의 약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을 안 하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짓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과장해도 안 돼요. 부풀려서도 안 돼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세상은 밝아집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 아는 건 모른 척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을 표현할 때도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알기 때문에. 배려 없이 표현하는 건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잡혀보셔서 아시죠? 아픕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가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들의 누나가
의사와 얘기를 해보니까 내일 모레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엄마한테 직접 전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알지만 간접적으로 혹은 부드럽게 혹은 한참 있다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따라오세요. 저하고 따로 면담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봤지만 바울이 본 게 뭐예요? 없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록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왔지만 그 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못 보고 믿는 게 더 믿음 있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보면 하반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지만 그걸 전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하고 그걸 지나치게 생각하고 바울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럴까봐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거꾸로죠. 오늘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누가 바울의 손수건만 맞아도 병이 났었어요.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바울은요,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인이었어요. 히브리어도 잘하고요. 그리스 말도 잘하고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선물로 주세요? 가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죠? 그 가시가 없으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바울교가 생겨요. 바울이 교주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도 목베임 당해 죽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크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뭐가 더 많을 것이다? 고난과 고통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 괜히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뭐냐? 우리 아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베드로만큼 사역하겠어요? 근데 참 이질감 느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순교의 자리인데, 오늘날 바울만큼 신의의 역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되네요.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저 말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설교 좋다는 게 무슨 얘기 도대체? 설교는 뭐냐면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신학교 총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설교학부터 없앨 거예요. 운교나 수사 설교학 필요 없어요. 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설교를 잘 못했어요. 가시라고 하는 건 주석학자들의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간지를 수도 있고 안 지를 수도 있어요. 왜 그걸 추측하냐면 대신 써주거든요. 누가? 바울이 글을 안 쓰고 대신 서신 써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안 지를 수도 있고 간지를 수도 있다고요. 어느 건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쳤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3번만 기도했겠어요? 더 많이 했겠어요? 날마다 했죠.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날마다 기도해요.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너무 아프니까.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으면 이 발톱이 다 녹아 들어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아픈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건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래요. 아파 죽겠는데 은혜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100억씩 벌고 아픈데 하나 없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교 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여러분 교회 올 시간이 있겠어요? 교회 안 와요. 와도 폼 잡고 있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복 받았어, 이렇게 폼 잡고 있는다. 교회 와서. 근데 여러분 다 고통이 있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강함이고. 그래서 약한 중에 강함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프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 그게 강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하는 그 기도회가 있는데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 수험생들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 절대로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40일 기도하고 났더니 그 아들이 대학교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40일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새벽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게 틀렸다, 안 좋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 내 인간의 소원 때문에 교회 와서 치성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바빠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새벽 기도 하고 싶으면 5시에 할 수 있어요. 하고 출근하면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 대신 주님이 빠진 예배, 기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빠진 예배, 기도, 무가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뭘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설교에도 툭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답니다. 이 66권이 다예요. 그럼 그분들의 체험을 다 무시하니? 아니요. 그 체험은 그분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 힘들지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